계속해서 우리 지금 벌써 16주 차입니다. 예, 이렇게 거듭남 시리즈, 리버스 시리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신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과 저주, 사망이 꺾이고 이 땅 가운데 절대적인, 그 진정한 절대적인 의와 진리가 실현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알고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나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의를 행하라. 네, 그렇습니다. 의를 행하라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29절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결과로서 행하게 되는 의를 행하는 삶, 의를 행하는 삶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오늘 본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선포했던 대로 여러분과 저는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의를 행하는 데에 있다. 의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네,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는 바로 의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바로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거듭남을 입은 새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그 증거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불의가 아닌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바로 그 사실이 여러분과 저의 거듭남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누군가가 나한테 무엇인가를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데 그 무언가를 들었는데 그게 잘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하십니까? 에이, 설마 정말 그래? 아, 믿을 수가 없어. 증거 있어? 한번 증거를 보여줘봐 라고 물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도무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안 사는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지 인정하고 있지 않는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신자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의 그 증거의 단초가 무엇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가 의롭게 살고 있는지, 바로 그 증거를 확인해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듭났다는 거, 거듭난 자의 정체성은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예수님의 의로운 씨앗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리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진리 그 자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이세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씨앗이 심긴 자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의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증거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면 내 안에 도적들이 점유해 있는지를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요? 거듭난 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렇게 의를 행한 것은 두 번째로 절대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속성. 그렇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속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시편 89편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진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을 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주권, 당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실 때 의와 공의를 토대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움으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마치 세상의 왕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따라 사용하는 것처럼 그 무한한 절대 권능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편애하는 사람만 감싸주시고 자신의 입맛에 맞고 자신의 구미에 당기는 사람들만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속한 왕들처럼 임의로 먹대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 계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왕들과 다르십니다.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의와 공의에 따라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시편 89편 14절에서 자 우리 시편 89편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의와 공의에 따라 행하신다라는 말이 이 붉은색으로 표현돼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바로 이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의로 행하시지만 단순히 심판자로 단순히 두려워할 뿐으로서만 그 위험만 지니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함과 진실함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기초한 판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만 받는다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자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죽어 마땅한 불의만 저지르는 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과 저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고람돼요.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전부인 삶을 삽니까? 아니요, 나도 모르게 연약하고 아니 연약하단 말도 부족할 정도로 완악한 모습이 드러납니까?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보단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공로에 대속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의를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합당하게 맞출 수 있는 자는 죄송하지만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의에 기초한 다스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인자함과 진실함을 따라. 그렇습니다. 인자함과 진실함을 따라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시편 89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실 때 그 기초는 앞에 있는 의와 공의이며 행하실 때는 인자함과 진실함을 당신 앞에 두고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언약적 사랑의 근거에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러한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나약하거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켜 보호하심으로 의와 공의를 실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여러분과 저를 저 천국으로 이를 때까지, 끝까지 견인해 주실 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때까지 의로운 행실과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천국을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핍박에 굴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와 하나님의 백성이자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형통과 무탈을 바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형통과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걸림돌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형통이에요. 왜입니까? 그 앞에 아무리 험상준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아무리 망망대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바다를 건너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핍박이나 고난을 오히려 기꺼이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핍박이 오면 마지못해 받는다라는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핍박을 감내하는 자들은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마태복음 5장 10절이 의미하는 바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습니다. 핍박을 받는 태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핍박을 받는 것, 능동적으로 핍박을 받는 태도를 강조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려면 정말 저 천성이 나의 것이 되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저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길 원한다고 한다면 의를 얻어야 하고 그 의를 얻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핍박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결단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군가 믿지 않는 자가 봐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을 다했어요. 결과가 없는 겁니다.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결과물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의의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핍박의 자리에 능동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핍박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의를 얻지 못합니다. 핍박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내 눈에는 고난만 보입니다. 내 눈에는 리스크만 보입니다. 내 눈에는 어려움만 보여요. 내 눈에는 억울함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불의를 행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히덕거리는 불신자들에게는 결코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내가 응당받아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수고했던 것조차 허사가 된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의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라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준다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거 이상의 기쁨과 이상의 감사와 이상의 확신으로 신뢰 가득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라요. 한번 성경 인물 중에서는 그러한 인물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성경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모세의 경우라는 것이죠. 진실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더 소망했어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보장해주는 삶의 유익, 삶의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왜입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상 주실 예수님을 더 크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오히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보다 더 크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모세 행동이 말이 안 된다고 여길 것입니다. 왜 그걸 굳이 양자택일을 해야 돼? 라면서 모세 보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평가절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자들은 모세가 아니라 의를 추구해요.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상급을 선택한 모세를 비난한 자들이라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애굽의 금은 보화라는 것은 모세에게 살아갈 동안은 어느 정도 보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코 천국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재물과 천국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양자택일을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겸하여서 내 개인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혼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천국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와 예수님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는 자들의 안목은 그렇게 탁월하지가 않아요. 그런 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혹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되고,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거나 천국의 가치를 투영해 볼 영적인 감각은 세상의 금은 보화와 예수님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는 자들에게는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던 또 다른 성령 인물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다윗은 사울에게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죽음을 당할 위기를 여러 번 겪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사울을 처치할 기회를 2번씩이나 맞이했더라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사울을 죽이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로 유명한 시편 23편을 보시면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겨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무엇을 행하기를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당했냐? 내가 무엇을 놓쳤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어떤 지금 리스크를 얻었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 세상에는 많은 의론자들이 정의의 편에 서서 사회혁명과 개혁을 꿈꾸고 있지만 여전히 불이 많이 가득합니다. 시작은 다 좋죠. 인간의 손길만 통한다고 한다면 그 좋았던 시작이 항상 변질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더럽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아니 왜 내가 당하고 있어야 되지? 내가 지금 사울을 도와준 게 얼만데, 내가 지금 사울을 살려준 적이 얼만데 왜 나는 당하고만 있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의한 사울을 처리해서 내가 올바른 정의를 세울 거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잠잠히 주의 손길을 의지하고 의로운 행위를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겪은 내 감각대로, 내 경험대로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그 자체를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섭리, 즉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다윗의 삶을 영광과 존귀로 덧입혀 주시사 그의 영혼을 만족하게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누가 상을 차려주셨고 누가 잔을 넘치게 하셨습니까?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만족이 있고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사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의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본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받는 핍박은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다가 당하는 수모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를 위해 고난과 핍박을 자처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핍박받기를 바라는 자들로서 천국 시민권을 이미 획득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계속 압박을 가할 거예요. 겁박할 것입니다. 진실로 세상과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알게 모르게 뒷전으로 내버려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만한 거리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줄 거예요. 분명히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 의만 버리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살아가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느니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실은 세상과 사단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모진 핍박을 받으신 예수님을 위해,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 오직 믿음만을 지키시며 무릇 마음을 지키기를 애쓰는 자들, 그래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는 자, 의를 추구하며 자신의 거듭남을 증명하는 자, 바로 그러한 여러분과 저에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고 계심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의를 추구했던 모세와 다윗이 세상의 특권은 포기했지만 천국의 특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야 그들의 이름이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천국에 가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시사 의로운 삶을 살며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랄과 느끼는 거듭난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알아주고 계시고, 이 핍박과 고난이 나에게 상급이 되며 나에게 저 천국이 조속히 도래되는데 귀한 도구와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하셔서 우리를 친히 알아주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도와주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